역전의 하나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선율로 또 그 속에 진솔한 고백 담아서 울림이 있는 연주해 주신 우리 김지윤 자매님에게 한번 큰 박수로 격려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옥 목사님과 또 46명의 성도님들은 창조과학 탐사 일정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 잘 갖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붙잡으시고 승리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2년 월드컵 기적에 행진하듯 16강에 오른 한국은요, 당시에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후반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어서 패색이 짙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미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이 경기를 끝까지 시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회 가서 1 세팅을 하고 나서 부랴부랴 라디오를 틀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장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이 뼛속 남자예요. 뭔지 아십니까? 뼛속까지 남자. 축구 그게 뭐라고요? 그 순간 막 가슴이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막 두근두근 하는데 그때 한국이 극장골을 넣으면서 8강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이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창피해 죽겠는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직 17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제 내리에는 생생한 인생 경기였습니다. 승리는 언제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더 짜릿하고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승리는 패색이 짙어서 더는 안 되겠다, 끝났다, 끝장이다, 졌다, 포기하려 할 그때에 펼쳐진 정말이지 눈으로 내 눈을 의심할 만한 펼쳐진 대역전승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전은 정말이지 짜릿하고 참 좋습니다. 희열과 벅차오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감히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식어처럼 붙이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사랑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등등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분명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그분의 이름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한나의 노래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의 인생을 정의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요. 한나야말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역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마음 그 심연에 깊은 곳으로부터 절망과 탄식을 읊조렸던 여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정실 부인이었지만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첩 분인나는 애를 숨풍 낳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재력도 있고요. 또 굉장히 스윗합니다. 아파하는 한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 못지않게 좋지 않소 힘내시오 하면서 갑절의 사랑을 베풀지요. 남편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 또 그냥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한나는 지금 낙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에게요, 자식은 힘이고 자식은 권력이었거든요. 고대의 근동에서는 아이 못 낳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 취급받아서 당장이라도 집에서 내어 쫓겨도 마땅한 여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 이 문제 있는 여자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괴롭고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첫 분인나는요,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인나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보세요. 한나와 분인나로 소개되었는데요, 곧장 이어서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면서 그 순서가 역전이 됩니다. 자식 있음과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그 서열이 금세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있음과 없음으로 금세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법칙이요, 세상의 순리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자식 없는 한나가요, 자식 있는 분인나에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없음이 있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없음이 있음 앞에서 주눅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믿는 우리도요, 기독교 안에서도 왕왕 종종 없음은 저주요, 화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있음을 주시옵소서, 있음을 소원하고 있음을 갈구하고 있음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눈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요, 아이고 젊은 친구가 뭔 죄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얻어맞어 쯧쯧쯧 하셨습니다. 저는 건강 없음이 하나님의 저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건강 없으면 하나님께 매맞은 것이고 건강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힘의 대명사 용사가요, 한순간에 힘을 잃게 된답니다. 힘이 없던 연약한 자가 아주 위용을 살 만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모든 것을 누렸던 자가 먹을 것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요, 배고파서 늘 구리던 자가 이제 풍족하게 먹게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못 낳았던 여인이 자식 7, 이는 완전수를 가리키죠.
충족함을 누리고 자식으로 자랑했던 여인은 이제 쇠약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처럼 인생의 있음과 없음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는 겁니다.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있음이요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사, 그런 우리 인생길에서요, 고로 우리는 그 변화무쌍함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사리 바뀌고 요동치는 인생의 있음과 없음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있음과 없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신앙을 판가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6절로 8절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저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있음과 없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으로 절망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 끝자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셨고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 인생의 모든 있음과 없음은 그분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손에 우리의 있음과 없음이 있기 때문에 고로 건강이 있든 건강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이 연약해 있든 그냥 그저 그 하나님과 뚜벅뚜벅 걸으면 된다. 걸으면 되는 인생이요, 그것이 믿음길이요 신앙길임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나는 없음의 폭풍 속에서요, 만개하듯이 슬픔을 꽃피웠던 여자입니다. 슬픔의 절정이고 슬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나에게 지금 있는 것들은요, 그녀에게 있음이란 슬픔, 절망, 좌절, 낙심, 포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역전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자 한나의 있음이 와르르 내려지고 없음이 되면서 다시는 한나가 얼굴에 수심과 근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놀라운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런 한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이제 분인나처럼 아들 없음에서 아들 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인생의 생각으로는, 이 인생의 트렌드로는 그거 이상 더 좋은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한나에게 임한 역전은 단순히 아들 있음이 되었으니 다 이루었도다, 끝났도다, 행복하도다, the end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한나는 분인나와 똑같은 있음을 경험하지만 분인나가 갖지 못하는 진정한 있음으로 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한나에게 주신 그 역전의 하나님의 진정한 역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음을 없음으로, 또 우리의 없음을 있음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한 있음으로 세우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전을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함께 대하며 우리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지금요, 아이고 아들이 있어서 어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아들 때문에 기쁘다라는 말을 1절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기뻐합니다. 짐승의 우뚝 솟은 뿔은요, 짐승의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지금 한나는요, 자신의 승리와 영광이 높아졌대요. 아들이 높여준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일전에 한나는 부끄러워서 수치감 속에서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서 중얼중얼 속삭이듯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는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호되게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한나가 이제 자신의 입이 크게 열려졌다고 해요. 이 말은 하하하 하면서 큰 소리로 기쁨을 만발하듯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 또한 아들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하하 웃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오늘 한나의 노래에 아주 중요한 라임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즐거움은,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까? 구약 성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곧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될 것을 미리 봅니다. 두려움에요,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입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게 곧 들이닥칠 그 어마무시한 없음에 공포가 지금 휘몰아쳐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따져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 하박국이요, 돌연 하나님을 주목하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라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18절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잃어도, 다 없음이 되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요,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사람들, 하나님 펼치신 역전극에 항상 이루어지는, 드리워지는 결국이요, 그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결국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칠 아들 뭐 그리 울고불고 해서 달라고 합니까? 결국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이 아들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찬송가가 그 한나에게 있었다면 한나는 이런 찬송 불렀겠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요, 세상과 우리 아들 사무엘은요 이제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 있음으로 변화된 한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역전은 무엇일까요? 기도응답,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인생 반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요, 더욱더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그 역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고 우리는 그 역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죄의 노예로, 죄의 싹신 사망을 운명처럼 떠안은 채 영 죽음을 향해 내리치닫던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잃어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그 이상 더 큰 나락,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마침표 인생, 호적, 등본, 초본 다 떼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요, 치고 들어오셔서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전을 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다시 찾고 다시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게 하시는 그 역전, 내 삶에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있음으로 이루신 그 진정한 역전, 그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바로 완전한 역전인 것입니다. 고로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벅참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벅차오름으로요, 가슴 떨림으로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이 세상과 비교 불가한 구별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밖에 내게 없네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네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네요. 하나님처럼 내게 만족되시는 이가 결단코 없네요. 하나님은 마치 반석과도 같으세요. 반석처럼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은 분, 눈 씻고 찾아봐도 결단코 없습니다. 마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백했던 욥처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한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뿐이라고 노래하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역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요, 세상이 강조하고 세상이 높이는 그 있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의 있음이 오늘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반석처럼 변함없음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있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줍니까? 이따금 말씀드리지만요, 관계, 사랑, 세상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 내 사랑이야.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그녀의 얼굴. 너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야, 이 바보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왜 그걸 모르니? 너 없는 하루는 끔찍해. 죽을 것만 같아.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인간아, 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하는 게 우리네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아내는요, 자는 남편에게 꼴보기 싫다고, 숨소리도 싫다고 숨 좀 쉬지 마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 들어가려고 어린이집 2년에, 유치원 2년에, 초등 6년에, 중고등 6년에, 대학 4년에 도합 자그마치 최소 2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딱 들어갔더니요, 우리 청년들 연거푸 울어요. 회사 끝나고 대학원 수업 듣는데요, 공부 더해서 이직하겠다고요. 막 웁니다. 스펙이요, 요즘 43세만 되면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온다죠. 그래서 치킨집 어디다 열까? 이야기들 하신대요. 저희 동네 이 대기업 간부 출신 치킨 사장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신방에 보면은요, 인생 후반전 과연 내가 어떻게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한시름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건강이요, 다 살아 없어져도 약국과 병원은 끝까지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 몸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요, 국내 총 생산 GDP와 또 1인당 이 수입 GNI라고 하나요? 이 순위는요, 지표는 날로 올라가는데 돈은 많아졌고 잘 살아지는데 해마다 자살하는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죠. 미모요, 잘생김이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있음은요, 다 이렇듯 변합니다. 시간 지나서 세월이 흐르면 안개처럼 바람 잡듯이 훅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합니다. 풀과 같이 마르고 꽃처럼 반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이 세상에 있음이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시고 구별되신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있음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고로 이 땅에서의 있음 없음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있음과 없음에 매인 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굽신 저기 굽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있음, 내게는 하나님 있습니다라고 그것이 가장 능력이고 소망이고 힘임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역전의 사람들, 이 시대의 한나처럼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있음, 그 진짜 역전을 누린 한나는요, 이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세상 있음의 대표주자로 이 분인나가 지금 본문에 소개됩니다. 1절에는 이 분인나에게요, 질투도 느끼고 그리고 분노도 가졌고요, 자격지심과 또 늘 분인나 앞에 서면 움츠러듦을 늘 경험하던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가 이제 외치는 겁니다. 교만한 말 다신 입 밖에 내지 마. 오만한 그 입 닫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음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만으로 연결되는 이 영적 사이클, 영적 주기가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던 그 교만,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했던 그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으셨던 교만, 그 교만이 세상에 있음에 안타깝지만 대개 주로 거의 다 교만으로 결국 되어진다는 것, 귀결되어진다는 것, 우리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교만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교만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제끼고 주인 행색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교만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리를, 당신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가진 것 다 버리고 무소유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있음 가운데서도요, 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진짜 있음이신 그분을 보고 인정하고 한나처럼 노래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개요, 내게 있음 때문에 진짜 있음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더 있음을 욕망하고 갈구하고 찾다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 진짜 있음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 바라보지 못하는 것, 붙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구장창 강조 또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음을 누리고 경험하다 보면 이스라엘 네가 교만해져서 나 여호와 하나님 진짜 있음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반복되는 강조였습니다. 나를 기억해야 돼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이요, 압류 하나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말고요. 그러나 약속의 땅 있음에 서니까요, 보란 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저주인 것입니다. 광야가 왜 축복입니까? 왜 변장된 은혜요? 광야가 참 복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그 교만 바이러스가 자욱한 있음이 탈탈 털리고요, 그리고 없음이 되어서 진짜 있음이 세워지고 채워지는 곳,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새벽 강단에서 나눴던 예레미야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토로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옛 추억을 더듬으시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세요.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우리 오래전 그때, 우리 청년의 그 열정적인 사랑했던 그때, 우리 신혼의 그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행복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때, 난 그때 기억해. 우리 그때가 정말 좋았어. 나 그때로 다시 가고 싶어. 우리 그때 정말 정말 좋았잖아. 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요, 그 청년의 열정적인 때, 그 신혼의 때가 바로 광야라고 하십니다. 왜요? 가진 것 없어서, 누릴 것 없어서, 의지할 것 없어서, 소유도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믿을 구석은 신랑 하나님뿐이어서 하나님 하고 신랑만 찾았던 그때가 하나님은 가장 신혼이었고 가장 좋았던,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추억하시고 토로하십니다. 세상에 있음은 바닥났지만요, 진짜 있음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곳 광야입니다. 오늘 한난처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이군요라고 고백하는 곳 광야이죠.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 엘리트가요, 전 이제 말 못합니다. 저는 이제 늙어 힘이 없습니다. 없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비로소요, 진짜 있음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모세가 온유가 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거장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울을 피해서 십수년을 광야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숨 좀 돌릴만 할 때에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죽이겠다라고 쳐들어와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유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마 다윗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없는 비참한 절망의 순간이죠. 그때 다윗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치죠. 주의 인자,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인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요,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광야의 위협을 숱하게 지냈답니다. 그래도요, 바울은 이리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왜냐하면 나의 없음, 그 약함 가운데 진짜 있음 하나님이 강함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요, 나는 내 가진 소유, 학벌, 지식, 율법에 의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리노라. 왜냐하면 내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를 내 있음을 내리고 비우고 진짜 있음으로 채우는 그 신비, 이것이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경험했던, 누렸던 역전의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히 제가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음은 무엇입니까? 나로 자꾸만 아닌 줄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교만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 있음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있음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양, 주인공인 마냥 그렇게 서게 하는 그 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지금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많이 가져서요, 이것저것 이런저런 있음이 내게 많아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잊어버린 채, 놓아버린 채 살아가신다면요, 이는 영적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탈한 것 같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반드시 막혀서 영적인 완전한 막힘, 죽음, 없음을 경험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 광야와 같은 힘겹고 눈물 지음의 자리에 서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셔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광야의 절망은, 눈물은, 절규는 하나님이 나의 있음을 터시고 진짜 있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전 타임임을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요, 교만한 우리 안에 자리한 있음이 내려지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짜 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역전의 하나님을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분인나는 한나를 업수히 여기고 격분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여서 괴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행간을 좀 추론해 보면 지금 분인나는 한나에게 엄청난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 넌 안 돼. 넌 불가능이야. 야, 지금까지 네가 수년을 그렇게 애못나는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는데 너가 되겠어? 남편이 너를 갑절로 사랑한다고? 야,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그냥 너 불쌍해서 베푸는 연민이고 동정일 뿐이야. 넌 절대 못해. 네가 뭘 하겠어? 이 분인나의 말을 듣고요, 한나는 가슴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지도 않았다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지도 못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바닥, 없음의 끝자락에 지금 서 있었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하나님이 그녀의 가슴 부여잡은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역전의 하나님을 누린 한나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보여지는 그 있음과 보여지는 없음이 아니라, 인생의 아름다운 미사이고 섞인 말이 아니라 그걸로 만홀의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는 영적 저울이 있어 세상이 다는 그 기준과 평가하는 정다른 우리의 영적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영적 저울은요,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말미암아 저울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행동은 우리의 행위를 재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 행위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과 그 뿌리가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재어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롯이 이 사실만을 달아보시는 저울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진하게 알 것만 같습니다. 제가 희귀병으로 죽음 선고를 받고요, 죽음 앞에서 죽기를 기다리던 절체절명의 없음의 바닥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의 손에 쥐고 있었던 미국의 이 새 출발, 부푼 꿈, 학위, 진로, 가족, 뭐 이런 것까지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썸을 타던 이 사람 여자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리고 목사 아들로 지낸 교회 생활, 봉사, 헌금, 주일 성수, 제가 나름 있음으로 쥐고 있었던 그것들이요, 하나님 다루시는 저울에서는 한 개도 무게로 달리지 않음을 그 절박한 그 바닥 없음에서 저는 경험하고 바르르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거 다루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낙이 없는, 가망이 없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무게는 딱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찾고 누리고 있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행하고 걷고 말하고 있느냐?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는 무게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어떤 판단과 어떤 평가와 어떤 결론을 통보받으셨습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넌 안 돼, 넌 못해, 넌 무능해,
넌 회생 불가야. 넌 루저야. 넌 끝났어. 넌 그것도 없잖아. 넌 아프잖아. 너 흙수저잖아. 너 무능하잖아. 너 모남이 있고 결함이 있잖아. 이 판단과 정죄. 주로부터 나지 않은 그 메시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다면요,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면요,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세요. 너는 실패가 아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의 소유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신부라. 배색이 뒤터 패배감 속에 그저 손 놓고 살아간 이 세상에 나의 역전을 정확히 보여줄 너는 역전의 사람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나의 노래는요, 소위 왕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 끝자락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의 노래는 한나 한 개인을 넘어서요, 왕의 출현과 왕에 대한 노래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 작은 여인의 노래가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왕 다윗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으시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노래로, 사가랴의 노래로까지 이어집니다. 즉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매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던지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미천한 절망의 여인 이 한나의 역전의 노래였습니다. 한나가 노래하는 왕은요, 표면적으로는 시대적으로 암흑 같은 그 사사기 끝자락을 비춰줄 왕 다윗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다윗의 노래와 또 마리아와 사가랴의 노래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유일한 향하는 궁극적인 왕은 누구냐? 바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주시는 이름, 유일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역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역전은 우리 삶의 작은 소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역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까지 다 버리시고 없음으로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는 속옷까지도 제비 뽑혀서 다 벗겨진 없음, 물과 피를 다 쏟은 채 없음이 되어 무참히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래서 사단 권세는 승승장구 승리의 계가를 불렀죠. 그러나 그 없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진짜 없음으로 나락으로 빠진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있음, 바로 구원의 하나님 있음으로 바꾸시고 세우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완전하고도 온전한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그래서 있음이라고 떵떵거리던 사단의 권세의 한복판에요, 십자가 우두칸이 세우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주인 우리들을 축복으로, 고아인 우리들을 아들 딸로, 창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의 신부로, 절망이었던 우리를 소망으로, 슬픔이었던 우리에게 희락으로 완전한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믿음의 눈으로 그 역전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만 꽉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 있음과 없음에 두지 마십시오. 나의 나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요,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 집불도 없는 네가 뭘 가졌다고, 너 있는 거라곤, 너의 있음이라곤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잖아.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없긴 왜 없어? 내게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셔. 내가 낙담이 있다고? 아니야. 내게는 역전의 하나님이 소망이 되셔. 세상 북판에서 이렇게 역전을 외치며 역전의 승리를 취하여 당당히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인생 한나에게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미천한 인생을 진정한 역전으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이젠 진정한 역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항복판에서 나의 있음과 없음으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정한 역전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